오늘은 작년에는 이제 다니엘 1장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3장 설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단체 티를 맞췄는데 혹시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아시나요? 예, 이게 수박색이랍니다. 수박색. 예, 수박색. 저는 처음에 이걸 받았는데 저기 학생 중 한 명이 나뭇잎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카톡방에 제가 우리 옷 나뭇잎 같은 색깔입니다. 그랬더니 이게 북한산 룩이다. 뭐 멧돼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라. 여러분 멧돼지가 두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남아 있는 옷을 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다니시면서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안 웃기는데, 오늘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장 설교를 했을 때는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이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만 그리고 물만 먹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 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모습이 이 다른 사람들보다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의 눈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신앙이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신앙이 좋은 자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그리고 2장의 내용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이제 해석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 일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많은 지혜자들을 불러다 놨는데 그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목숨을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오고요. 이 3장은요. 이 다니엘의 덕으로 목숨을 건졌었던 그 지혜자들, 그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갈대아 사람들은 아마도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면요, 아마도 좀 분노와 질투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다니엘서 2장 4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지위가 누구 것이었냐 하면요, 바로 바벨론 사람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몇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그 지위가 빼앗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죽일 음모를 세우게 됩니다. 실행에 이제 성공 지점까지 갔지만 이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배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금신상은 아마도 2장에 나왔었던 그런 신상을 모형을 따서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신상이 이 2절에 나온 것과 좀 다른 건요, 이 3장에 나온 신상은 전체가 금으로 된 그런 신상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온통 금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 크기가 어떠했냐 하면요, 성경을 보면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규빗은 조금 다르지만 45cm에서 한 50cm 정도 되는데요. 50cm라고 치면 60규빗이면 높이가 30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3m 정도 되는, 요 옆에 있는 이 송주사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신상을 지금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신상이 완성되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많은 자들을 그 신상 낙성식에 초청을 하게 됩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 참석하는 자들의 관직이 나오는데요. 7가지가 나옵니다. 방백, 수령, 도백, 재판관, 재무관, 모사, 법률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타 관직에서는요. 각 도의 모든 관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얘기를 하면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였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이 낙성 예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작 이 다니엘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친구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왜 다니엘은 나타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다니엘은 무엇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 다니엘 2장 49절을 보게 되면요. 왕이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도에 이를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이 3장에 나오는 이 신상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두라라는 평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지금 다니엘은 아마도 그 왕궁을 지키면서 왕의 일을 대신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1장부터 이 7장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 낙성 예식에 참석한 관리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 낙성 예식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5절하고 7절을 보게 되면 악기가 등장을 하죠. 악기를 보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를 동원한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리를 다 불러다 놓고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를 불러다 놓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상에 절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분위기는 절을 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7절을 보게 되면요. 모든 백성과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케스트라가 쫙 하고 소리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일제히 그 신상 앞에 절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단 3명은 절을 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리고 아마 이 세 친구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들을 모함하기 위한 아마도 이 다니엘의 지혜자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했는데 딱 3명만 서 있는 그런 상황. 절을 하기 힘든, 절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 3명의 모습은 몇 사람들에게 굉장히 크게 의미 있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고발할 때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연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여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 세 친구를 죽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간이 부은 자들이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라, 너무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다 이렇게 비하하기 위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서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쉽게 말하면 보잘것없는 포로를 세워서 이 왕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보잘것없는 자들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 왕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금신상에 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에 대한 것들, 즉 은혜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 가지 죄를 언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셋째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보면 왕이라는 이름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목에. 즉 이 사람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지금 왕을 무시했습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이 왕이 화나게끔 더욱더 분노하게끔 만들어서 이 세 사람을 꼭 어떻게 해보고 말겠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느부갓네살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정말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굉장히 위세를 떨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큰 왕이었었던 이 느부갓네살의 왕을 지금 거역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이 세 명의 친구들에게 좀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겠다라고 말을 하죠. 15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테니까 너희들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이 거역에 이 자신의 그 말에 거역하는 자들에게 풀무의 형벌을 내릴 것인데 절대로 하나님조차도 그 일은 막아낼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으면요 모든 것이 형통해집니다. 사실 이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게 되고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이들의 말에 의하면 목숨을 건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세 친구들도 자신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이렇게 장담하듯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왕의 금신상에는 절대로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일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절을 하는 일은요, 모든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가는 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신앙의 관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넓고 큰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는 길이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라는 그런 내용이지요. 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길도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은 좁고 힘이 들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작년에 부모님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면 바벨론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대로 자랄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고등부 학생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좁은 길을 걷고 좁은 문을 가는 것이 마땅히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가야 할 길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잘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더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다 고위직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들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는 이들이 그냥 뜻을 정해서 채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눈에 띄게 만드는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 가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즉 오늘 본문도 보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위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아지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져야겠다라는 목적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사는 것이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잘 보이기 위한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의 뜻에 순종을 하는 길이고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을 가지 않아서요, 우리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여전히 지금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답변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그 자존심을 굉장히 크게 상하게 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지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풀무불, 어찌나 뜨거웠던지 이들을 데리고 가는 자들조차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게 되지요.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결박도 풀려 있고 화상도 입지 않은 채 유유히 걸어 다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게다가 정체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목격한 느부갓네살은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친구의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칭합니다. 풀물을 던지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막상 풀무에 던지고 난 뒤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9절을 보면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다른 신의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만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았을 때 이 세 친구들은 어떠한 자들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신에게 굴복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는요, 이 다니엘서의 사건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나라를 이기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의를 행했던 자들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왕의 약속을 받아낸 자들이었습니다. 6장에 가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많은 자들 모두가 가는 그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좁은 길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소유했고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그저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20세가 되기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나이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길은 우리가 가야 할 또 다른 길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